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위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묻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 땅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았던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 선교 여정에서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그런 후원을 받습니다. 직접 또 두 번 방문하기도 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감금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재정적으로 돕기로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해준 빌립보 교회가 무척이나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서 다른 어떤 편지보다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학교 유아유치부를 담당하시는 김일곤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첫 설교를 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그런 차원을 말해줬다면 그 다음 단락인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를 말해주고 있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당부하는 것은요.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 더욱더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없었을 때, 지금 바로 상황이 감옥에 있어 떨어져 있기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이전 개역개정 성경으로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나 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주체가 되어주시고 믿는 자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옆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또한 그분의 갈망을 두시고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신가요? 또한 우리 가정, 또 우리 속해, 또한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까? 이렇게 묻고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과 13절을 묵상하면서 제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요, 자기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언급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요, 그의 책 신도들의 공동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기록을 하였습니다. 홀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언제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홀로 있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홀로 있음 없이 공동체를 바라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 속에 빠지게 된다. 공동체 없이 홀로 있음을 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 그리고 절망의 심연에 빠져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신앙생활이 꼭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홀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부분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불평과 시비입니다. 불평과 시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불순종의 표현입니다. 시비는 불신과 불안에 쌓여서 주저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일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는 꼭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당시 또한 시대에 대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부러지다, 굽어지고 완고하다, 뒤틀리다, 왜곡되다, 잘못 해석되다, 부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요. 본래의 의미를 놓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이죠.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 본래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본질을 말하고자 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잘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또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모습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본문에서도 잘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다름질하는 것, 급히 뛰어 막 달려 힘쓰는 것, 또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다름질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그 무엇 하나 헛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과 18절은요. 바울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믿음이 제물에 되는 삶, 또한 희생이 되더라도 자신은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풍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기쁨,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그런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기쁨, 그게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도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복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흠없고 순결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 기쁨에 동참하고 기뻐하기를 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정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분열, 또한 의료계 사태, 남과 북의 대립 구조,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의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